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자에게 많은 시험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포기했으니 아무 유념이 없고 의로도 정말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머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한 손을 들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고운 마음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쥐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모르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유명한 자를 보려고 불러보시니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주님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시려라. 아멘. 이 경상도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이 한 남자가 그 식당에서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국밥을 먹다 말고 큰 소리로 아줌마를 불렀습니다. 아줌매, 대파 주이소. 식당 아줌마는 약간 못마땅한 표정으로 대파를 한 움큼 썰어 국밥 그릇 위에 얹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는 또 한 번 큰 소리로 아줌마를 불렀습니다. 거기 아이고에 대파 주이소. 대파 주라니까에. 제가 좀 서툴죠. 그러자 식당 아줌마는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파 드렸잖아요. 순간 당황한 남자가 천천히 말을 했습니다. 아줌매, 거기 아이고에 대워 주이소. 처음 알았어요. 대파가 데워주는 것인지. 저도 잠언 17장 22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웃으면 웃을수록 웃을 일이 더 많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웃으면 웃을수록 더 웃을 일이 많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오면 웃음이 와요? 아니죠. 웃어야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코로나19로 웃을 일이 많지 않지만 주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며 항상 웃으며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듣는데 성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 입은 사슴이 가장 높이 뛴다고 그러네요. 건강한 사슴이 높이 뛰는 게 아니라 상처 입은 사슴이 높이 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는 큰 바위에 부딪힐수록 더 높이 뜁니다. 이 병들어 열이 날 때 아이의 뺨은 더 예쁘게 붉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치료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정말로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에 걸린 대단한 작품인 것이야. 우리는 대단히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담은 그릇, 이 하나님을 모시는 그릇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증언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을 담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 우리의 몸은 천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된 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의 피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되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예 내 안에 오셔서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지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원수지요,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다면 왜 원수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걸까요? 우리를 삼키려고 왜 공격을 하지요? 마귀가 공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파괴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자기의 집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하는 존재로 타락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지옥으로 몰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귀는 우리 마음을 공격하여 죄를 짓게 하고요, 죄와 사망의 길로 인생들을 폭군처럼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와 생명이 충만한 인생길을 걷게 하시며 이 하나님의 은혜 영광은 찬송케 하신 치료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영광을 지음받은 인간, 아예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와 계신 그 성령 때문에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끝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만들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폭군들이 바로 원수 마귀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주님의 속죄의 사역에 대한 선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인데 같이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다윗의 노래인데요. 시편 103편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너의 모든 은혜를 징벌하시리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소리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부른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속죄의 은총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속죄 안에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독수리처럼 늘 푸른 청춘으로 새로워지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성취하며 사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치유는 아픈 사람을 육체의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으로 속죄와 관련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내 병을 고치시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한 짝으로 한 쌍으로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속죄의 은총 속에 사는 믿는 자를 위하여 치유의 축복을 풍성히 풀어놓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주님을 치료의 하나님으로 만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혈루증은 구약 성경을 가서 보게 되면 유출병으로 나오죠. 유출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사람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루증 여인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됩니다. 그리고 혈루증이라고 하는 큰 그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여인이 주님을 치료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죄 사함도 받고 이 영생의 복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혈루증 여인이 주님을 7회 하나님으로 만난 그 복된 길을 함께 걷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여인이 걸어갔던 그 아름다운 7회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회 주님을 꼭 만나시고요,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7회 하나님으로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오직 믿음뿐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주님을 7회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볼까요?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2해를 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격력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27절 3번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28절 보시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데, 혈루증 여인이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죠. 예수님이 오신데 그런데 그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있으시고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그분이 치유하셨대. 계속 주님에 대한 치유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이 이 여인에게는 복음 중에 보험으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치유하러 오신 분이야? 그러면 내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만지면 나도 치유받겠네? 계속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귀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래 그 말에 반응을 해요? 아니잖아요. 선택을 해서 듣고, 선택을 해서 받아들이고, 선택을 해서 그 말에 반응을 하잖아요. 그냥 다 들리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 중에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두 귀를 활짝 열고 받아들였고 믿었고 그리고 반응을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혈루증 여인은 그 믿음으로 7일 주님을 만날 준비를 했고 주님을 향하여 걸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병도 고침받고요, 제삼도 받고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소서.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잘 듣고 또한 신뢰합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3개월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 큰 충격에 휩싸이지.
그리고 절망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질병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말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도 보시면 속죄와 치유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구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속죄의 은총과 치유는 하나입니다. 속죄 은혜 안에 모든 병으로부터의 치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영혼의 목자이시고 내 생명의 감독 되신 주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돌아오셨어요? 아직도 돌아오시는 중이에요? 아니면 온전히 돌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내 영혼의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감독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하나님, 내 영혼의 목자이시며 내 생명의 감독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말보다 더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면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속죄 은총 안에 모든 병에서의 치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병에서 노인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선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마다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길을 걷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치료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을 치료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장벽,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장벽,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26절 같이 볼까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 이 여인을 힘들게 했던 여러 장벽,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서 고침받으려 했지만 결국은 가산만 탕진했고 병세는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가장 큰 장애물, 가장 큰 장벽이 그 여인에게 따로 있었어요. 치명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정결법에 따르면 그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도 자신의 그 부정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사람들을 제치고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은, 이것은 만약에
발견되면 부정한 여인이 좋겠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 있습니다. 생명이 걸린 그런 정장벽 장애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죄의식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만한 뭐가 있었을까요? 절박함이 있었어요. 절박함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만나야 됐어요.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나야만 내가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모든 죄의식,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박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붙잡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물을 주시는, 장벽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뛰어넘도록 우리에게 장벽을 주시고 장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물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절박함으로 주님을 붙잡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단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포장된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적일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포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적일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1편 5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듯 절망적일 때 전능하신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넘어 주님께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치료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주님을 치료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길은 주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볼까요? 27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장벽을 뛰어 넘어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주님을 만지니, 그러자 주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죠? 확인해 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예, 그의 혈로 그 머리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니, 옷자락을 손으로 잡으니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권능이 여인에게 몸속으로 흘러 들어왔지요. 그 여인은 치유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감염자가 있습니다. 그 감염자가 이 건강한 사람과 접촉을 하고 건강한 사람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감염자가 건강한 성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사람의 그 강건함이 그 병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복인자에게 그 강건함이 흘러 들어와서 코로나19 환자가 치유될까요? 아니면 코로나19의
걸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건강한 사람에게 전염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자연스럽고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자, 예수님은 그야말로 건강하신 분이죠. 이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죠. 부정한 상태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현상은,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인의 그 부정함이 주님에게 옮겨져 가야 돼서 주님도 부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반대가 됐어요. 오히려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권능이 그 여인에 흘러 들어가서 그 여인의 부정함이 치유가 되고 정결한 자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죄인이 예수를 만지면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의인이 되고,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지면 건강한 자가 되고, 할렐루야. 사망의 사람이 주님을 만지면 생명의 사람이 되고, 지옥의 백성이 주님을 만지면 천국 백성이 되고, 그런 아름다운 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모든 만백성들에게 풀어놓으신 거예요.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병든 자가 건강한 사람이 되고, 사망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되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축복,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날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장벽을 뛰어넘어 주님을 만지는 믿음의 경주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여인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을 볼까요? 본문입니다. 31절로 34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으니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는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감당할지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와 함께 치유의 복을 주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이건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해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하면, 말씀하시죠. 내가 생사화 복을 내 앞에 두었노니 선택을 하라.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야 이 하나님이 그 선택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성공 실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걸으십시오.
장벽을 뚫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드십시오. 주님을 진리 하나님으로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은 오직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자들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7일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와 사랑과 헌신을 드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